오늘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지금 호수 위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호수가 꽝꽝 얼었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호수 위를 냅다 달려갑니다. 그러나 호수는 살짝 얼어있던 상태라서 달려가던 그는 그만 호수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호수가 살짝 얼었을 거라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빠질지도 모르니 아주 살금살금 호수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호수는 아주 꽝꽝 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 온몸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한 채 호수 위를 천천히 아주 살금살금 걸어서 겨우겨우 호수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두 사람이 호수에 빠지고 빠지지 않고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태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호수의 상태이죠. 이들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호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나의 태도나 나의 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어서 수행을 많이 해서 힘이 세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말이죠. 요즘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착각을 더 부추겨 주는 듯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나쁜 놈,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지옥에서 온 판사가 그들이 행한 그 악대로 똑같이 되갚아준 후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정말 경악스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죄의 형량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음을 보고 사람들 내면 속에는 어떻게 저런 처벌을 내릴 수 있나, 저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아주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악과 똑같이 당하는 것을 보며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며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합리화합니다. 그렇지, 지옥은 아주 나쁜 놈들만 가는 곳이라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착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전도하면 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에 송경종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는 예수님께 연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과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는 길, 그리고 가운데로 질러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물론 가운데로 질러서 가는 길이죠. 그러나 이 길에는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운데 길이 지름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며 멸시하였기 때문이죠. 아니, 왜 이렇게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들어서 BC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옮기고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층 계급에 속한 빈민들이었기 때문에 선민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의 그런 투지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혼혈족의 도시가 되었고 온갖 잡신들이 숭배되어지는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오늘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 사막길을 걸어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가고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우물가에 기대어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시간은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일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창녀일 것이라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가 아니라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수혼법이라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한 가문의 첫째와 결혼을 하였는데 만약 첫째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냥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만약에 아들들이 모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가까운 순서대로 친척들이 그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수혼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한 가문에서 많은 남편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여자가 창녀였든 아니면 이러한 결혼 제도에 의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든 이 여자의 인생은 너무나 기구하고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음란하고 더러운 창녀, 혹은 남편을 잡아먹는 재수 없는 년, 혹은 우리 가문의 수치 등등등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이 지옥과 같았을 것이고 매일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모두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의 뙤약볕에 사람들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오곤 했습니다. 오늘도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 곁에 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피해서 우물 반대편으로 가서 물을 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남자가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며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삶에 지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비참하고 불쌍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사마리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여인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지, 누구는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저런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잣대를 그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너무나 놀랍고 이 남자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특히 강수량이 아주 작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이 우물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외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은 한 번만으로 모든 부족함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일 기르러 와야 하고 매일 마셔야 합니다. 아니, 물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으며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은 모든 것이 다 있으니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죠. 또 우리 어린 세대들은 스타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능력을 쌓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에 허우적거리며 쾌락에 빠져서 자신을 파괴하고 자살까지도 주저함 없이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메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이상한 남자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자기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남편이 다섯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곤혹스러웠던 그런 지난 날들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벅찬 것이기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며 다녔던 그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은 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와 빌립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 누가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각각 형제인 베드로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인은 자기가 믿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자신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요란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연결하는 자입니다.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솔직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그렇게 당당하게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우리 주일에 우리 구호 여러분 배우셨죠? 네, 우리 블레싱 전도축제 구호는 구호 준비하면 다 같이 얍 하고 앞에서 인도자가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의 이 전도를 받을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드림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이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나의 진실된 삶으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나의 변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그들에게 진실한 나의 신앙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싱 전도축제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드림. 네, 저만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도 독려하는 겁니다. 자, 전도자가 됩시다. 자기 자신에게도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를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드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감사함이, 이 생명의 누림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 소망을 잃어가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죽음을 더욱더 소망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내 안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행함이 하나님 그렇게 드러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삶들이 참으로 진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와서 보라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효빈 구원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